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제 6과 이제 13장을 이제 공부할 시간입니다. 자, 13장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 우리가 지난 시간 12장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12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지체들,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은사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교회들은 그 은사들 중에서도 자기가 마치 이 은사가 훨씬 더 우월하고 특별하다는 인상을 가지니까 거기에 우쭐대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죠. 특히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들을 바로 잡는 거죠. 특히나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막 대단히 지켜 세운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바울은 은사들 중에서도 방언의 그런 서열을 맨 끝에 뒀다고요.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뭐냐?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죠. 바로 최상의 은사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어떤 은사가 주어졌든 간에 그 기전은 뭡니까? 사랑이 깔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이 배제된 채 그냥 어떤 은사만 자랑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주님을 왜 섬깁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동기로 섬기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남들보다 잘나가지고 내가 뭐 주님을 섬긴다 그런 거 없어요. 예. 바로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이 최상의 은사들이 되려면 사랑이란 동기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장에서는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장 위대한 거다 이거죠. 자, 62페이지.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먼저 주제를 공부할 텐데 여러분 13장 거기 1절부터 3절 보세요.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 보니까 1절에도 방언이라는 단어를 먼저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예요. 방언을 막 되게 막 자랑하면서 막 우쭐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방언? 야, 천사의 방언이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62페이지 밑에 보면 자, 두 종류의 방언이 제시가 되죠. 일단 천사들의 방언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단 전제로 뭘 깔아둬야 되냐면 언어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불명확한 소리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천사들의 방언은 어떤 언어냐 이거죠. 여러분 천사들은 어떤 언어를 쓸까요? 히브리어입니다. 그 증거는 그 책에 나온 대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단어를 써요? 할렐루야라는 말을 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뜻의 히브리어예요. 그 말이 뭡니까? 천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쓴다고요? 히브리어를 쓴다는 얘기죠. 예. 이게 천사들의 방언입니다. 특히나 그 책에도 나왔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9장 1절에 따르면. 예. 자, 구약도 어떻습니까?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걸 통해서 볼 때 우리 뭡니까? 아, 하나님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예.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면은 이제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제 바울에게 말을 할 때 히브리어로 말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말인즉 주님도 무슨 언어를 쓰신다고요? 히브리어를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방언 역시도 뭐다? 히브리어라는 얘기죠. 그냥 그들은 하늘에서 언어를 쓰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맨 밑에 62페이지에 사람들의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언어, 즉 외국어를 말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방언의 간단한 정의를 보면 거기 나오죠. 방언의 은사라는 게 뭐냐면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시적으로 외국어를 말함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뭐로 나타냈던 걸 의미한다고요?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 표적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교회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유대인과 관계가 있는 그런 용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반드시 어떤 민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없는 가운데 방언이 무슨 뭐 기적이니 뭐 표적이니 그거는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그 방언에 관한 자세한 주제는 우리가 14장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교회 시대에 방언의 은사라고 한다면은 외국어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방언 자체가 기본적으로 외국어거든요. 외국어.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다른 민족이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들어야지 하나님 말씀도 들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필요한 게 바로 방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질 때 뭐예요?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일자 무식의 사람이 초자연적으로 막 외국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시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시대에 굳이 방언의 은사라 본다면 뭡니까?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뭐겠어요? 해외 선교 같은 데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지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하는 아라리 라라리 라라리 라리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건 방언이 아니라 그냥 정신 나간 소리죠. 예. 자, 63페이지 보십시오. 자, 거기 그래서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의 방언과 천사들의 방언을 한다 해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소리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악기도 어땠어요? 의미가 전달이 되는 노래를 연주해야 듣는 사람이 그게 공감이 되고 즐거움이 있는 거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때리기만 하면 어떤 거예요? 그거는 그냥 소음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아무리 방언이고 어쩌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런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시끄럽고 거슬리는 그런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밑에 달라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1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바로 뭐를 전제로 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뭐냐? 자, 이 책에서 밑줄을 쳐놨죠.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무슨 뜻을 가졌다고요? 자애심, 자비심, 자선 등의 뜻을 가진 체리티다 이거죠. 러브가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통용되는 러브는 뭡니까? 육체적이고 관능적인 사랑을 보통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사랑이라 했을 때는 러브가 아니라 체리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체리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책에 나옵니다. 주다, 베풀다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러브라는 사랑은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관능적으로 하는 사랑을 가리킨다면 체리티라는 사랑은 뭡니까?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무엇이든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희생이 담기는 거죠. 희생. 그렇죠. 지금 바울이 신약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사실 가장 먼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이 악하고 불결한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뭐를 준 거예요? 독생자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 독생자는 어떤 가치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아니죠. 네. 바로 아버지한테 전부와 똑같은 거예요. 독생자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기 아들 독생자를 그냥 주나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 숭고한 사랑은 바로 주시는 사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때요? 인간 세상에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은 뭡니까? 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연인 간의 사랑을 초월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어때요? 기꺼이 주잖아요. 그렇죠. 바로 무언가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 사랑을 강조하느냐? 그 밑에 단락에 밑줄을 쳐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꺼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시려면 우리로부터 뭔가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도.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물질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물질이 뭡니까? 마음이 가면 물질도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은 마음을 주라고 했고, 로마서 12장 1, 2절은 몸을 주라고 했고, 누가복음 8장 3절이나 빌립보서 4장 18절에 따르면 물질이다라는 얘기죠. 드리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베풀지 않는 것도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걸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실 때 뭐를 먼저 받으신 다음에 사랑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기꺼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 뭘 계산하면서 이걸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주겠다.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고. 주님은 나한테 돈벼락을 내려줘야 돼. 그러면 내가 헌신할게.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런 걸 아예 다 배제해야죠. 아,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어떤 거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을 보면은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이 세상에 보면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돕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제, 자선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 몸을 희생시킨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64페이지 보세요. 자비로운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랑이 없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돕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위선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내는 뭐예요?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별로 대꾸하고 싶지 않은데 내 사회적인 명망, 어떤 평판 이런 걸 위해서 가난한 사람 돕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건 뭡니까?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내가 누군가를 잘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잘해주는 건 좋은데 그 잘해주는 거에 그 동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그냥 잘해준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긴다 이거죠. 교회를 섬긴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동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뭐라 명령했어요? 첫째로 주님을 사랑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어떤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너의 섬김은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동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왜 주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그 은사로 뽐내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야, 봤지? 나 설교 잘하는 거. 이렇게 그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섬기라는 거죠. 왜 섬겨야 되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하다 보니까 서로 섬겨야지 어떤 거예요? 그 지체들이 세워지고 강해져야 결과적으로 몸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걸 위해서 어떤 거예요?
각 지체한테 은사를 줬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은사는 섬김을 위해서 주어진 건데 그 섬김의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기반이 돼서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점을 잘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64페이지에 그럼 이제 중간에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뎌내는 사랑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아, 사랑은 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랑의 성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과연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랑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4절부터 7절 보세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고결한 사랑은 뭐냐? 보십시오. 사랑은 뭐라 그래요?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잘 보세요. 뭐를 기뻐해요? 진리를 기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항목을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생에 과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것 같으세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사랑한다는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여기 성령님이 정의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64페이지 거기 밑에 밑줄 친 거 보면 사랑은 모세처럼 오래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리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랑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것을 뭐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오래 참지를 못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실제로 나오잖아요. 모든 걸 참는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니까 어떤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어떤 거예요? 오래 참는 게 없어요. 나를 건드려? 나 열받게? 어휴, 그냥 이렇게 잡아먹으려는 태세로 달려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은 어때요? 멜리테 섬 원주민들처럼 친절하다 이거죠. 친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은 카인, 요셉의 형들, 사오랑, 선임 제사장들, 유대인들, 디오트레페처럼 시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인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어때요? 나보다도 이 사람이 돋보이면 못 견디는 거예요. 너는 밑으로 가고 내가 위로 올라가야 돼. 이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분파와 은사를 자랑하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랑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베드로의 특징이 뭐였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의 사랑은 불완전했죠. 왜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그 자만감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이 뜨거운 사람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성숙한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다 실족한다 했을 때는 그럼 저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고백인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 어떤 거예요? 맞아요. 여기 인간들은 실족할 수 있는데 나는 안 그래요. 이거죠. 그러니까 난 잘났다 이거죠. 근데 성령님은 정의합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은 엘리사에게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했던 아이들처럼 무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약간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이거 대머리래요 놀린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무례하지 않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 일만 돌보는 이들처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한다 뭡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사랑은 급히 성내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오래 참지를 못하니까 성내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에 악을 생각하지도. 그 다음 잘 보세요.
뭐를 기뻐하지도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비진리하고 불의한 죄에 대해서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묵인하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배교한 일반 교계는 특징이 뭡니까? 불의하고 비진리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타협을 해버리죠. 예.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사랑을 정의할 때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죄악이다 이거예요. 성경에 어긋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절대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그거를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뒤에 바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대신 뭐를 기뻐해야 돼요? 진리를 기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간단해요. 여러분이 진리를 그렇게 기뻐하고 진리를 즐거워하면 여러분 지금 주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 무덤덤하고 진리가 뭐고 불의가 뭐고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란다, 모든 걸 견뎌낸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뭡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도 비슷하죠, 그렇죠? 왜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애로운 사랑이거든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2장에서 얘기한 사랑, 체리티의 정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이 좀 손해를 봐도 괜찮다. 이게 사랑인 거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이걸 완벽하게 지키기는 불가능해요. 사실상. 그나마 가능한 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실천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똑같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육신적인 사람은 어때요? 이걸 못하죠. 절대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65페이지에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에 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누구에 속한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랑 타령에 나는 이 배교한 교회들이 이걸 잘 써먹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성애를 사랑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들 사랑하실까요?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기치는 자들을 사랑하실까요? 안 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진리의 무지한 교회들은 하나님을 그냥 말랑말랑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갖다 써먹는 거예요. 자, 한번 참고로 찾아볼게요. 여러분 거기 잠언 6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만 냅다 하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6장 거기 16절 보면 이 6가지를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도 뭐가 있어요? 당연히 감정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감정이 없을까요?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은 어때요? 싫어하신다고 6가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피해야 된다고요. 보세요. 정녕 그에게 가정한 것이 7이니 17절 보면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데 빠른 발과 19절 보세요. 거짓을 말하는 누구요? 거짓 증인과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특히 여기 19절 보면 거짓 증인,
불화를 일으키는 자, 이거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뿐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로 자신의 불의와 죄를 포장하지 마라 이거예요. 덮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자, 다시 여러분 이제 고린도서 13장 넘어오시고요. 그래서 65페이지에 그 밑에 박스칸 보면 밑줄 친 거 보세요. 사랑은 불의에 대한 분노와 진리에 대한 기쁨을 동시에 어떻게 하고 있다? 담고 있다는 거죠. 죄를 묵인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만약 그리스도인 형제가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고 불의에서 손을 떼도록 충고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란 얘기죠. 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혼 안 내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럼 왜 혼내죠? 그 자식이 볼 때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를 혼내면.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기분 나빠하니까? 아니죠. 하죠. 왜? 이거는 내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애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혼내면 제가 싫어할 것 같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떤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도. 예. 그러니까 성도도 징계를 하나님께로 받는다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이러는가 보다. 이렇게 여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은 진리의 말씀을 성경대로 전파하고 가르치지 않는 자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왜냐? 여기 나온 사랑의 정의라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66페이지 보십시오. 사랑 대 예언, 방언, 지식이다 이거죠. 자, 13장 거기 이제 8절을 보세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 자, 거기 밑에 보면요. 66페이지 사랑은 영원토록 빛을 잃지도 결코 시들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끝으로 끝나요? 아니죠. 역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재림하면 끝나요? 아니죠. 사랑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온 대로 예언은 어때요? 예언? 예언은 끝이 옵니다. 왜요? 성취되면 끝이죠. 그렇죠. 예언이 성취되면 그건 더 이상 예언이 아니죠. 그건 그냥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방언들도 역시 어때요? 그치게 된다고 했죠. 자, 방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표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루시던 사도행전 기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서서히 어떻게 됐어요? 충지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도 방언도 그치게 된다는 거죠. 왜냐? 지금은 너희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고 아직 사도들이 있다 보니까 방언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은사로 주어진 거지만 이제는 어떤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딱 정착되고 나면 이제 사도들이 사라지면 이제는 방언도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지금 방언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예. 왜냐? 우리는 지금 유대인 민족한테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밑에 단락 보세요. 밑줄을 또 쳤죠. 지식도 어떻게 돼요? 끝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계속 보세요. 장차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천년왕국이 되면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런 천년왕국이 되면 지난 6천년간 쌓아온 인간의 지식은 모두 불필요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온전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고린도서 13장 뒷구절을 보면 온전한 것.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뭐로 이해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인간의 지식이란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불완전한 지식이므로 온전한 세상이 되면
불완전한 지식은 쓸모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은 왜 온갖 잡다한 지식들이 많냐면 세상이 불안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실제적으로 와서 그분이 영광과 권능으로 통치하지 아직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빙자한 온갖 가짜들이 판을 치면서 온갖 거짓 그런 지식들을 이제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어떤 거예요? 온갖 거짓 지식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때요? 진정한 지식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만이 진정한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자, 예언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보세요.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이렇게 나오죠. 10절에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67페이지 보세요. 이 단락을 보니까 여러분 좀 아리송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온전한 것이 온다는 건 뭘 가리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걸 가리킨다 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이전에는 어때요? 성경의 예언 대다수가 사실 어디에 겨냥돼 있어요? 재림에 겨냥돼 있죠.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게 실제로 구현이 되기 전이면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이거를 모든 거를 정확하게 다 꿰뚫어 보거나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아직 펼쳐지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안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예 깜깜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분명 예언을 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깔끔하고 명확하게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실제 그 예언이 지금 아직 성취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67페이지 보면 교회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주의를 통해 경륜 이걸 알아요. 하지만 이 경륜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순서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우리 모른다고요. 그렇죠. 그건 돼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 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린 지금 실체를 딱 눈앞에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거울로 비춰져서 그냥 일부분만 보고 있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거울로 비춰지는 거라든지 사진 찍힌 거, 그림으로 그려진 것은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형상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지 우리가 그걸 정확히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그와 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우리가 지금 딱 정확하게 선명하게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조금밖에 아니라는 거죠. 조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성경학도라 할지라도 지금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조금밖에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오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이제 어떤 거예요? 이제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토록 예언되어 왔던 모든 것들이 재림을 통해 다 성취가 되잖아요. 다 보는 거죠 우리는. 예. 그때 가서 이제 명확히 다 아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온전한 것은, 자 거기 보시면 재림하실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온전한 것이라고 하니까 뭔가 사물을 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온전한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온전한 것이 온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의 완성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다 완성됐지만 예언이 다 성취됐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예. 성경은 완성이 됐어도 신구약에서 예언된 것들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부분적으로 예언했던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대환란이 펼쳐지게 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시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뭐 민족들의 심판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냥 윤곽만 알지 그러면서 거기서 세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다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구도만 얘기하는 거죠. 왜? 예언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실제로 오시면 어떤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12절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자 거기 보시면 뭐를 통해 희미하게 본다 그래요? 여기 앞에 유리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자, 성경은 유리와 거울의 비유가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이나 야고보서 1장 23절에 따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울에 비추거든요. 거울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유리의 특징이 뭐예요? 거울이나 유리는 반사가 돼서 모습이 비춰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뭡니까?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본다는 것은 마치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의 예언을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본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내가 지금 실체는 못 보지만 지금 거울에서 내가 볼 때 뭔가 사물이 비춰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 사물을 안 봐도 사물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죠. 왜? 거울에 비춰지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눈으로 안 봤지만 성경을 통해서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안다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안다는 거죠.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을 직접 뵙는 것은 아니고 유리를 통해 보는 것처럼 주님을 희미하게 마주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이서 요한3서를 보면은 이렇게 종이와 잉크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이죠. 이 성경이 어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통해서 지금 알게 되는 거지만 온전하게 아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때요? 재림 때에는 여기 나온 대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얘기죠. 그래 지금 교회 시대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거울로 비춰진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거예요? 이제는 아예 대면이라는 거죠. 직접 보게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6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신약 성경에 완성된 교회 시대에 우리가 알고 예언하는 것들은 어린아이 수준에 그래서 어때요? 불과하다라는 얘기죠. 68페이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식으로 대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서 우리가 이 예언에 관한 이렇게 안목은 어린아이 정도 안목밖에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다 정확하게 다 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안목은 어때요? 굉장히 좁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때요? 어린아이처럼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른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게 바로 12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휴거 될 거, 또 그리스도의 심판서, 어린 양의 온식, 재림 다 알아요. 하지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다 온전하게 알게 된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예언이 어때요? 이제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면 이제 우리는 어른처럼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다 알게 될 거란 얘기죠. 예.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린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를 않게 될 것이란 얘기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확대 해석을 하면 뭐와 똑같냐?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각자나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말죠.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이제 알게 될 거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또 여러분이 또 깊이 있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박스칸 보시면 마지막 13절에 나온 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거죠. 사랑에 비하면 믿음과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인. 그렇죠? 하나님도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그런데 어떤 거예요? 사랑에 비하면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일까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약속한 걸 여러분 소망할 수 있어요? 없죠. 그 소망 아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믿어요? 그걸 약속하신 분을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도 안 하는 사람이 뭐냐 막 공수표 날리면 믿어요 여러분? 안 믿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약속한 거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믿는 거고 그리고 소망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믿음, 소망은 어떤 거예요? 사실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알고 믿는 믿음, 그다음 미래에 대한 소망,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어때요? 그런 거 다 끝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도 어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했어요. 즉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때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때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소망도 어때요? 우리 소망도 사실 누가 오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 소망은 더 이상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다 성취됐으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도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어떤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어도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맨 밑에 단락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영원토록 시들지 않기 때문에 최상의 영적 은사들을 열망하기 전에 믿음, 소망, 사랑 중 가장 위대한 뭐를 추구하라고 지금 촉구한 거라고요? 사랑을 추구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거죠. 자, 사랑을 추구한 다음에는 이제 뭐를 열망하라고 명령하냐면 14장 1절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예언을 열망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언은 뭡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추구한 다음에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열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성도들은 어때요? 이런 거 없이 가장 은사들 중에서도 낮은 방언만 자랑하고 있는 거. 방언. 야, 나 방언한다 이거예요. 아우, 나 신비로운 말 한다 이거예요. 나 대단하지? 이렇게 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바로잡는 거죠. 한심하다 이거죠. 너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빼놓고 가장 낮은 것만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 이거죠. 얼마나 유치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언.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거를 열망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9페이지 나온 게 뭡니까? 성경은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무슨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무슨 뭐 계시를 받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면 여러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 예언인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사람한테 실제로 닥칠 일이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서대로 알겠죠. 그렇죠? 예. 아, 바울이 열망하라 했다는 순서가 바로 이거구나 이거죠. 사랑이 기반이 되고 예언,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열망하라 이거죠. 그러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각인에게 주신 은사들을 알게 되고 그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지 은사 자체로 날 우쭐대고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